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구역장 왜 구역장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역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조금 언급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선교 단기 선교를 한 3년 정도의 이후에 저를 갔다가 이제 이번에 3년 만에 가게 됐는데요. 가서 세 군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민도로의 만양족 사역은 두 교회를 다녀왔는데 한 교회 땀바리가이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 남경희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헌신해서 세워졌고요.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교회를 이제 세워졌는데 한 7, 8년 전에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3년 전에 갔다 오고 나서 또 한 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지역이 이제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개목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 지역마다 우리가 옛날에 갔던 그 사람들이 14살, 13살 먹은 여자아이들, 소녀들이 애를 한두 개씩 이제 안고 가슴을 들어 보이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옷을 깨끗한 옷은 아니지만 일제히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에 뭐냐면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학교가 들어섰는데 학교가 그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학교를 지어줬어요. 지어지고 이제 이용진 선교사님이 약간 그 협력에 의해서 정부와 이용진 선교사님이 협력에 의해서 학교가 지어졌는데 학교가 아주 반듯하게 교회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아직 이제 입학은 하지 않았는데 건물만 세워졌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저들이 교육이 되니까 이제 점점 그 지역이 점점 발전될 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고들이 발전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그 민도로의 만양족들이 살고 있는 종족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그들을 깨어내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거기 학교가 세워지고 자동적으로 학교가 세워지면 계몽이 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변화들이 임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 또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감리교 재단에서 온 그 아펜젤라 선교사는 학교 중심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는 이제 교회, 또 아펜젤라는 학교 이렇게 세워가지고 짧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됐고 또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 땀바리가이 교회에서 이제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톤도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까비떼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센터가 있는 데죠. 까비타라고 하는 그 교회에 김선호 장로님과 정리 권사님이 세운 사우스 스퀘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건축이 잘 돼서 교회 멤버들이 그 안에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팬데믹 이전의 그 성도들의 수나 지금 수나 별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영적인 흐름과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이렇게 우기철이 되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발이 묶여 버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교회 주변에서만 사람들이 오고 멀리 있는 분들은 발이 묶인 상태였다 보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차량만 있으면 중고차라도 하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예수 믿고 그리고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톤도 지역에 저희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죠. 만양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 못지않게 김숙향 선교사님 30년 동안 쌓아올린 선교 지역은 정말 그 지역은 정말 냄새나고 너무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안 될 만큼 마치 돼지 우리에서 냄새 나는 것처럼 이게 축축 이제 칙칙한 그런 환경 속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인데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낙후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김숙향 선교사님이 다음 세대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그 지역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그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과정을 거치고 대학을 가서 이제 국가 장학금으로 한국에 그 무슨 학교죠? 대학에 한동대학으로 이제 교류해서 국가 장학금으로 이제 공부를 하죠. 해가지고 이제 3-4명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가지고 그 현 센터에 그 지역에 자기가 낳은 그 고장, 자기가 낳은 센터, 자기를 길러줬던 그 센터에서 거기서 또 그 친구들이 헌신하고 리더자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리더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구역장님 같은 리더자들이 정말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이 리더자들이 정말 체계가 교육이 잘 돼 있고 그 리더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잘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가는 것은 앞으로 내가 느낀 것은 바로 뭐냐면 더 이상 톤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안 가도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을 만큼 탄탄한 기초와 탄탄한 그런 든든한 그런 그 어떤 그 선교 기반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따갈로그어라는 필리핀어죠. 필리핀의 말을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설교를 한 5분 메시지를 좀 가서 전했는데 어설프지만은 이들이 외국 사람이 와서 땀바리가이 교회든 그 만양족에 있는 그들에 전하든 사우스 4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4번의 설교를 했는데 거의 다 이제 공통적인 그 느낌이 바로 뭐냐면 외국인이 어설픈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이미 딱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말들을 전부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것이 앞으로도 그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이제 축복의 열쇠의 5가지 열쇠를 이제 요약을 해서 따글러로 번역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한 지역은 수준은 높은데 리더자들이 훈련이 안 돼 있고 한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리더자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바로 그 교회들이 든든한 건강한 교회로 있는 것을 보면 어차피 똑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과는 달리 바로 뭐냐면 리더자들이 어떤 리더자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 지역이 건강한 지역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 이것을 보면서 가장 교회에서 시급한 문제가 뭘까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다라는 거죠. 생명력. 그 교회는 바로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로 가장 생명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원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생명을 공급해 줬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세 가지 공급 중에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공급해 주신 그 생명의 직분이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왕권을 위임받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는 왕의 직분을 인간에게, 아담에게 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의 직분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는 선지자적 그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아담에게요, 인류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왕의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인간에게 부여해 줬는데, 그런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모두가 전부 다 뭡니까? 박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게 됐죠. 그렇지만 이 상실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상실된 우리의 인간에게 세 가지의 직분을 다시 바로 회복시켜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그 회복시켜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증명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초대교회는 한 번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은 성령의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어떤 프로그램의 개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 내에 소그룹 공동체 구역에도 뭐가 일어나야 되냐, 우리의 구역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식구의 가슴 속에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만이 그 구역은 엄청난 활성화가 이루게 되고 생명력이 다시 돋아나게 되고, 바로 거기엔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바로 역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제가 전합니다만은,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인데 바로 그 역할은 구역장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역장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그 구역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구역의 가정들도 구역장님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평강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이 먼저 뭐냐면, 구역이 살기보다는 먼저 구역장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역장님이 먼저 살아야 되고, 구역장님은 바로 이 교회 성장의 천병들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의 관리는 교회의 초석이고, 교회 구성의 핵심은 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구역이 건강해야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바로 부흥될 수 있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역이 허술하게 되면, 교회는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 뛴다 할지라도 교회는 바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담임 목사가 팔방미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팔방미남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할 때,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특권 속에서 구역장이라는 것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원도 특권이 있지만, 구역장님으로서 구역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으로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먼저 살아야 구역이 산다. 담임 목사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야 구역장님들이 서게 되고, 구역장님들이 먼저 살아 있어야 바로 구역이 살게 되고, 구역이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바로 구역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면 그 구역은 반드시 부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의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너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때 바로 거기서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은 어떤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인 부흥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까? 환경과 여건은 상관없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은 바로 행복이고 그런 건강이고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성령이 일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이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교회 부흥의 도구는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역이 성령께 쓰임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구역은 금방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먼저 구역장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또 한 가지는 구역장님이 어떤 위치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이 살아야, 구역장님이 살아야 구역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구역장님의 위치, 구역장님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때, 구역장님은 작은 목회자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역이 작은 목회자. 자, 구역장님 분명히 구역장님이에요. 구역장님 목회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장님이 구역의 양들을 돌보는 일은 무슨 성격과 같으냐면, 목회자가 양들을 돌보는 일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보는 것처럼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돌보는 것들은, 이 목양적인 개념은 거의 다 똑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구역장님들이 작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구역이 성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 목양하는 것은, 그 목양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네모난 이 수레바퀴를 혼자서 끙끙거리며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네 바퀴인데 그 바퀴가 네모다라고 한다면 그 혼자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이 바퀴가 동그란 바퀴가 네 개가 있기만 하면, 손잡이만 잡아도 쉽게 올라가고 쉽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 구역장님들의 목양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동그란 바퀴 네 바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할 때 교회는 금방 잘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둥그란 네 바퀴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은 돌아가게 되고, 교회는 그만큼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빨리 그 언덕을 치어 올라가고 또 다른 정복하다 보면 어느덧 바로 교회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또 한 가지는 구역장은 작은 교회 목회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는 평택중앙교회입니다. 구역은 그 평택중앙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는 지방교회래요. 에베소에는 지방의 교회가 세워졌고,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이제 빌립보에 세워졌듯이, 바로 초대교회 중심권을 통해서 흩어진 지방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평택중앙교회에서도 구역별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 구역들이 바로 어떤 구역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이 작은 그룹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그룹, 여기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작은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구역장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구역의 요소란 이 양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그리고 또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는 일, 이것을 바로 구역장님들이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전통적으로는 목회자가 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회가 막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 옛날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바로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팔방미남처럼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 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집사님 7명을 세워서 그 일들을 분담해서 그 일들을 영역 포지션에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로 옛날엔 전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냈는데,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 목회자는 그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바로 역부족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 목양 의식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구역장의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면서 작은 교회를 맡겨서 그 일을 목양하도록 맡겨주는 건데, 그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구역장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구역장의 길은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쉽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잘 나오겠지. 그냥 앞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구역장은 돌보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고난이 있는 사람이 뭔지,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그냥 명예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왜?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맡긴 목회자로서 부름받았는데, 그 목회자의 영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그 구역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쉽지 않는 이 길을, 목회자의 길인데, 작은 교회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작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정말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역장님들을 그만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배서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내용 4가지를 당부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4가지는 바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리더자들은 성령을 의지하는 목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내 지식이나 내 노력,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리더십이 아니라 성령을 의탁하여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목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 불타는 목양을 하라. 사랑이 없으면 바로 목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만큼 바로 뭐가 필요하냐? 구역장님들이, 리더자들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영혼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면 할수록 바로 뭐냐면 수많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혼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영혼을 구하는데 인내시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조금 인내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좀 변화될까? 정말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인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일꾼의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힘입니까? 인내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바로 이제 그 힌두교 쪽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의 세례를 주기까지는 몇 년 걸렸냐면 한 사람밖에 전도가 안 됐어요. 7년이 걸렸다. 7년. 한 사람의 영혼, 힌두교계 계통의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세례 받기까지는 7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구역을 돌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구역장님에게 바로 뭐냐면 막 공격이 들어오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처럼. 내가 너무 했나요? 갑자기 제가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보세요. 여러분 한 3일 걸려. 제가 할 말이 없는 줄 아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37년 동안 참고 살아왔어. 속이 다 썩었어. 그래서 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바로 이제 그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일들은 사건을 제가 정리정돈을 해보면요, 본인들끼리 싸운 것을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냐면 나에게 마지막에는 결국 저한테 오는 거예요. 화살이.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뭐 별다른 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거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요. 김숙향 선교사님이 간증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들이 제 그 따갈로그로 통역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조셉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조셉이라는 친구는 한국말을 저보다 잘해요. 전 자꾸 더듬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국말을 안 더듬어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 로이, 조셉, 그다음에 심슨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육이 돼가지고 국가장학금으로 한동대학에서 졸업해서 거기 공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한국물을 먹은 거야. 한국 문화를 접한 거예요. 화려한 그런 밤 문화를 접하고요.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이 필리핀 문화와 필리핀 이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갭이 큰 거예요. 그게 너무 얘들이 여기서 한국에 4년 동안 한국 물을 먹다 보니까 필리핀에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 와서 턴도에서 일을 하라니 얘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한국물 먹었는데. 그러다 이 친구들이 탈선한 거예요. 다 떠나고 나 여기 못 있습니다. 나 취직할 거예요. 취직하고 뭐 또 딴 데 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가 김숙향 선교사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세월이 지나니까 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런 문제가 터지니까 전부 다 거기 있는 이 출신이 그 어렸을 때 자랐던 이 리더자들이 이 한국에 왔던 유학생들이죠. 이 친구 30살 넘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돌아서 다시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김숙향 선교사님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숙향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센터를 떠나도 이들이 다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세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한 5년 10년 이렇게 인내하면서 얼마나 김숙향 선교사님이 속이 썩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도 비록 정말 어떤 때는 좀 답답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사랑으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돌보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덧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역원들이 하나님 일꾼이고 제2의 구역장님이 되고 제3의 구역장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이것이 바로 구역장님들이 그만큼 헌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별 선교 중에서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눈물의 기도의 목양이 있어야 된다. 눈물의 기도. 그만큼 쉽게 말하자면 지역에 좋지 않았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부흥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울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성장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눈물로 자란 교회다. 앞으로 여기 목사님들이 되실 것이고 신학생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요 그 목회를 위해서 눈물의 양만큼 성장해요. 눈물의 양만큼 교인들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목회자는요 앞으로 목회 비전이 없습니다. 신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마다 가끔마다 제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주의를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물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건데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역장님도 그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구역이 세워지고 구역이 평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역 안에서는 때로는 이 성장 과정,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이 의해서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어떤 그런 데미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상한 상처를 받은 정신적인 문제를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바로 구역장님들이 케어를 하고 그 각양각색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되고요. 구역장님이 바로 뭐냐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말에 책임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행동도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는 스타일이든지 행동하는 것든지 무엇이든지 구역장님들은 먼저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엎드리고 절대적으로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바로 구역의 리더십은 상실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너무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볍게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구역장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가볍게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권. 아멘입니까? 영권이 뭘까요? 영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와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뭐냐면 그 리더십 앞에 바로 구역원들은 따르게 되고 그 구역원들은 리더십 앞에 협조화되는데 바로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고 리더십이 상실되고 데미지를 입게 되면 너나 잘해라 속으로 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장님들은 최소한도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먼저 뭘 가져야 됩니까? 영권을 가져야 돼요. 영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구역은 정말 소리가 없고 다만 주의 역사만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구역장님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이죠. 구역장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직분자로서 부름받았는데요. 제가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이 범위에서 그 일들을 서로 분산해서 나눠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역장님들만 이렇게 인도하고 구역장님들에게 모든 공지를 할 때마다 잘 따라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앞으로도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담임 목회의 비전과 함께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목적 의식 속에 교회가 나아갈 때 그 일에는 여러 기탄 없이 구역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비전을 이뤄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인 것처럼 담임 목사도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도 한 마음 한 뜻의 비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때 비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로 사람은 비전만큼 크고 비전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구역이 그 구역원에서 반드시 2023년도에는 나 말고 또 다른 구역장님을 그 세울 수 있을 만큼 증법 번식, 바로 생명력이 바로 번성해 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2023년도는 내 구역에서 한 구역장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구역원들과 구역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구역장님들의 역할도 그만큼 큰데, 구역은 구역장님이 먼저 살아야 구역이 산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날 때 또한 교회 구역장님은 작은 목회자라는 것을, 그리고 구역은 작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요 내게 속해 있는 구역이 2구역으로 3구역으로 늘어나서 구역장님 제2의 구역 제3의 구역장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역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전혀 변함이 없는 구역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구역이 확산되어서 저 열방까지 영향력을 비치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